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찬양도 해주시고 또 찬송가도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오늘 천국 잔치 같아.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항상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 친구들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현실적인 말입니다.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친구는 좀 멀어질 수 있어. 그런데 가족이 생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런 모임이 아니고 존귀한 하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외인이란 말도 나오고 나그네라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한 국민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지 사람. 나그네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같이 있을 수 있으나 얼마 후에 떠나야 할 사람, 이 나그네지요. 그러니까 여기 외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같은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 밖에 외지 사람 같았고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시의 로마 시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시민은 그 엄청난 나라에서도 사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6천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얼마나 적은 특권층을 말해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세 특권도 가지고 있고 면책의 특권도 갖고 있고 기소의 특권도 갖고 있고 항소의 특권도 갖고 있고 고문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역죄를 짓지 않은 한에는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특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민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이다.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도 그 말씀하셨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땅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이다. 하늘 시민.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OEKOE라는 말이에요. 이 OEKOE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Members of God's Household 그랬어요. 멤버들 어떤 멤버냐?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 하우스홀드란 말도 그냥 일반적으로 패밀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한 지붕 밑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하우스홀드라는 말을 쓴 거예요.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집의 멤버들이 되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족. 하나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혈통적 육의 가족입니다. 육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된 가족이 아니에요. 요즘 가족들 간에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김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하루는 엽서를 보냈더래요. 아빠에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아빠,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아니, 세상에 아이들이 아빠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빠,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랬대요. 뭔 말인지 의미가 좀 와닿습니까? 그 아빠는 7년 동안 사업을 죽도록 하면서, 젊은 사장이니까 아이들과 만날 시간도 없이 새벽부터 나가면, 심지어 어떤 때는 회사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는 일구고 잘 나가고 있었지만은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가 손님 같은 거예요. 아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가끔 만나도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세상에,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빠의 마음이 꽝 하고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았어요. 아차,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가? 결국 가족들 부양하기 위한 것인데 내 자식들이 아빠를 향해서 손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해졌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네. 여러분 가정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행복한 가정.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가정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정이 있잖아요. 무슨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형제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정은 영원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가정은 이 세상 떠나면 이제 그때는 다 끝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 변해.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그러면 좀 복잡하겠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 변해요. 그런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의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세상에 살 동안에 어째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째려보고 살았냐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네.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로 간에 의식이 있다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가족이 아니고 영원한 가족.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올라가면 그 본향에서 우리가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제자들과 또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방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밖으로 달려나가 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와 계시고 또 형제들도 있어요. 제자가 달려 들어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지금 어머니도 와 계시고 형제들도 와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빙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혈연의 가족도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니 아름답게 세워야 되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인 우리들이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멤버들은 늘 한꺼번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가족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정.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육신의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와 가족이라는 의미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도 사랑의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역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말할 것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겠다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한번 또 외쳐봅시다.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빼버리면 시체요, 시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은 이권 공동체, 생산 공동체, 세상적인 그런 많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모이는 거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아무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연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제 이 사랑의 연합이 아주 강력한 한 몸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몸으로 말씀해. 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면 우리 각 지체들은 한 몸에 붙어 있는 기관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한 지체들로서의 연합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저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각 위가 다르지만은 한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몸과 같은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운동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도 합하고 마음도 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옛날에
재미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갔대. 근데 자기는 신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친구가 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신학교 가거라. 그래, 신학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폼을 잡고 늘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니도 천국 갈 거요. 지가 목사 됐는데 그냥 지 혼자 가겠어? 그랬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목사 아니라 별걸 만들어 놨어도 자기 믿음 아니고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그러려면 뭐라고 개인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교회를 세워놨을까요? 이 답을 가져야 돼. 구원은 개인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대적자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도록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기 혼자 믿음도 지키기 힘든데 복음운동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선교운동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들은 함께 연합운동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기관들 원래 모이지요? 네, 잘 모이십시오. 내 교회, 내 집, 내 공동체다 생각하고 모이세요. 같이 연합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공동체.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서로 힘써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학 선교회 USC라는 단체의 그 사무실 개소식을 할 일이 있어서 제가 가서 어제도 메시지를 좀 해주고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남대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신천지들은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요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적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일 사람들을 붙여. 그 사람이 만약에 고흥 사람이라면 고흥 사람 친구를 붙인다니까. 그 사람이 만약 부고를 나왔다면 부고 출신을 붙인다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된 사람들을 붙여서 그 사람을 결코 포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전한 교회들은 그렇게 택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에 그냥 학교만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정말 치밀하게 간교하게 도전해 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 내부 총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다 내 생각 같고 다 내 뜻 같고 어떻게 다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다 다른 겁니다. 얼굴 모양의 다양성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환경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안 맞다고 부딪히고 총질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선교하고 선한 일하고 이 복음운동해야 될 이런 에너지를 그런 데다 쏟아버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울고 싶어라요. 울고 싶어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야 돼. 말만 거룩한 공동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답게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금 구약의 성전 구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을 보세요. 성전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성소. 이것을 나오스라 그래. 나오스. 그런데 이 성소를 중심으로 두고 삥 둘러서 회랑도 만들고 많은 그런 건물들이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히에론이라고 그래. 히에론. 그러면 여기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나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소와 같은 사람들. 무슨 이야기냐면 외모적인 성전, 그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 나오스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흥 제1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땅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뜨겁게 연합하는 연합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거룩함을 잘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힘있게 줍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